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성경에는 모든 남자들 지켜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자는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의미로,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 화면을 보시면 이런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라는 3대 절기를 꼭 지켜야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3대 절기는 뭔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이 애굽의 종살이 400년 넘게 하는 종살이의 신분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의 사건을 베풀어 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꼭 드려라. 이게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성경에 보면 칠칠절이라는 절기로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때는 한 해의 첫 여름 수확, 밀과 보리 농사를 마치고 그 수확물을 안고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하는 맥추절을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수장절이라는 것인데, 이건 장막절 또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로 1년에 모든 농사를 마치고 1년의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오늘 맥추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맥주 먹는 날이 아닙니다. 맥추 감사절, 첫 밀, 보리 수확을 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이 맥추 감사절의 의미를 2026년 1년 동안의 상반기를 지나면서 이 상반기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예배 시간에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절기를 지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감사를 왜 하나님 명령하시나? 자연스럽게 해야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그게 진정한 감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감사할 상황이 되어지고 감사할 일이 생기면 아니,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지, 뭘 하나님은 굳이 감사해라 감사해라 명령하시나? 땅값이 오르면 자연히 감사하죠. 주식이 오르면 당연히 감사하죠. 내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학교 척척척척 좋은 직장에 가면 당연히 감사하죠. 아니, 감사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할 것인데 하나님은 왜 감사를 명령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3대 절기가 1년의 시기적으로 보면 연초에 한 번 감사의 절기를 드려라, 1년의 중간쯤에 감사의 절기를 드려라, 1년의 마지막쯤 감사를 드려라 하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감사를 명령하실까?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소중한 것이니 감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감사의 신앙을 하나님이 가지라고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의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살아왔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맥추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상반기를 지나면서 너무 바쁜 인생살이로 전쟁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느라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데 그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양천의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복을 받았는데 은혜를 입고 사는데도 은혜를 알고 감사하기 전까지는 그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감사할 때 그 은혜가 될 수 있고, 감사할 때 내가 받은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복은 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려면 은혜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자랑이 많아집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생각하면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올 상반기를 지나면서 자랑이 많으십니까? 감사가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내가 수고한 거지 뭘, 내가 애쓴 건데 뭘, 내가 잠 못 자고 내가 스트레스 받으며 이 자리 여기까지 내가 지키고 달려온 건데 무슨 감사야? 그러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 당연한 것이고 자랑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모두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달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시는 감동으로 내 모든 삶이 은혜의 연속이었음을 발견하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가지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이 맥추절,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시나? 어떤 감사를 내가 드려야 되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신앙생활 제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시나? 성경은 이 감사절을 어떻게 지내라고 하시나?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해 주신 복이 있습니다. 감사의 삶을 좀 성경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멋있게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시나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감사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17절 화면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를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해라. 1년에 한 해 동안 수고해서 밭에서 열매를 거두어 저장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감사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나의 노력으로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그저 가져온 것 뿐입니다. 여러분, 수고 안 하는 농부가 있을까요? 씨를 뿌리고 한여름 떼약볕 장맛비 속에서도 그 씨앗을 가꾸고 추수의 때가 되어지면 거두게 되어지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적절한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절한 햇볕 한 자락 비춰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장마철 지나면서 비를 걱정하는 농부들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 것들이 이 장마철에 허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적절한 비와 적절한 바람과 적절한 햇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는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상담 전문가인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있었는데, 이 박사님에게 어느 날 50대 초반의 한 남자가 찾아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50대 초반의 한 남자는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사업에 실패해서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권면하기를 노만 빈센트 필 박사를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해보라고 권유를 받고 이 박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 50대 중년에 실패한 사업가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내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희망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다시 시작하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많고 시간이 늦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깊은 좌절감에 이 사람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필 박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오늘 당신의 귀중한 재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권면을 하려고 하니까 이 남자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뭘 찾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필 박사는 그 남자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묻기를 시작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부인은 계십니까? 예, 결혼 생활 30년 만에 지금까지 가정을 잘 지키고 있고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나를 격려해주고 사랑하는 아내가 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자녀들은 몇 명이나 되시는지요? 예, 3명이 있는데 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친구가 있으십니까? 예, 정말 좋은 친구 몇 명이 제게는 있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건강은 어떠신가요? 건강은 너무 좋아서 아파서 누워본 적이 지금껏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나라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분이 대답합니다. 할 일 많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분이 대답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눠주며 대화 중에 찾아낸 것들을 재산 목록으로 삼아서 노트에 적어보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6가지를 적게 되었답니다. 첫 번째가 훌륭한 부인이 있다. 두 번째가 착하게 자라는 자녀들이 있다. 세 번째가 의리 있는 친구들이 있다. 네 번째가 건강이 있다. 그리고 5번째가 미국에 할 일이 있다. 그리고 6번째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분이 적게 되었습니다. 필 박사는 그 이후에 이 중년 신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잃어버린 것과 여기에 기록한 재산 목록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크고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중년의 남자는 부끄러운 듯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큰 보화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십시오. 이 얘기를 듣고 이 중년 신사는 희망찬 발걸음으로 뒤돌아갔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대성공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없는 것 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고 그거 붙잡으면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의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현재 남아있는 것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나가 버린 것과 없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임을 발견하고 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그럼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로 어렵습니다. 억수로 어렵습니다. 지금은 살 수 있으실 것 같으시죠? 범사에 감사. 주식이 내려간다니까요. 애들이 속썩인다니까요. 학교도 안 간다니까요. 남편이 속썩인다니까요. 아내가 속썩인다니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하시는 분들 진짜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없는 것 보고 불평하지 말자. 있는 것 보고 감사하자. 주신 것 보고 감사하자. 믿음으로 감사하자. 할렐루야. 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좀 내려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말은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좋으신 역사를 기대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역사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성경이 맥주절을 화목하는 날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출애굽기 23장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지만 똑같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 신명기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화면에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교훈해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절기 때는 자녀와 종들과 거민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이 절기를 지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맥주들은 화목의 절기로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풍성한 양식을 주신 것은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도록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서로 사랑하며 도와가며 화목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화목해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목하게 이 절기를 지키랍니다. 여러분의 화목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화목하기 어려운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홀어머니가 이제는 결혼하여 분가한 아들 내외를 찾아갔습니다. 배를 누르자 문을 열고 어머니를 맞이한 사람은 그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 번도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그 아들이, 귀하게만 큰 그 아들이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어머니를 현관에서 맞이하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어머니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는데 고무장갑을 끼고 이 난리냐? 엄마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빨래하고 있는데요. 아니, 네 처는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네가 빨래하고 있느냐? 엄마가 물었습니다. 제 처는 감기가 걸려서 아파서 좀 누워 있어요, 어머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생 다 해서 너를 공부시키고 장가까지 보냈는데 겨우 고무장갑 끼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라고 내가 너를 그 고생하면서 키운 줄 아느냐, 이 못난 녀석 같으니라고. 어머니는 화가 나서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돌아가 버렸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어머니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머니가 화가 날 법도 하죠. 그 어머니가 일찍 홀몸이 되었습니다. 가진 고생을 하면서 자식에게만 소망을 두고 신랑처럼 아들처럼 소망을 두고 그 아이를 키웠잖아요. 그 아들이 기대한 대로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하고 분가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장가들어서 빨간 고무장갑 끼고 빨래를 하고 있다니, 그 어머니가 평생을 가부장적 질서 또 권위 문화 속에서 살아온 어머니로서는 그 아들의 모습이 이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조금 후에 다른 분이 방문을 합니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딸네 집을 방문하러 온 것입니다. 다행히 안 마주쳤습니다. 문을 열고 맞이하는 사위의 손에도 똑같이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는 것을 장모님이 보았습니다. 장모님이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청소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애는 어딜 갔기에 자네가 청소를 다 하고 있나? 어머니 감기로 누워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우 고맙네 이 사람아 그랬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이 고무장갑을 끼고 일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았는데 시어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어머니의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장모는 그 모습을 기뻐하며 사위를 칭찬했다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일할 때 며느리가 누워있는 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졌고, 친정어머니는 딸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사위가 일하는 모습을 대견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뒤로 며느리가 절대로 이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 이후로 가는 곳마다 마음씨 좋은 착한 사위 얻었더라고 만나는 사람에게 사위 자랑을 하고 다녔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허물을 보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딸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위의 사랑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옥 심판을 벗어나서 천국 가는 하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이 있는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허물이 있는 사람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는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는 사람을 덮어주는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화목하려면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서 틀린 것으로 단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벌써 교만의 자리에서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불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달아난 이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해야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알면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답할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워본 부부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면 제가 거짓말장이라고 욕하려고 했거든요. 저도 싸울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가정에서 살면 어떻게 다툼과 분쟁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딴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러므로 서로의 특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달라서 치약을 쓰는 문제, 설거지하는 문제예요. 웃지 마시고 이게 한 10년 이상 저는 힘들었습니다. 위에서 짜느냐면 왜 위에서 짜지? 왜 밑에서 짜지? 바로바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왜 한 번에 하지? 왜 바로바로? 이게요 10년을 힘들더라니까요. 이게 분명한 사람들은요 이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그런 표정 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면 마음이 편하다는 것을 한 20년 지나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20년 안 된 부부들은 열심히 그것 때문에 싸울 겁니다. 치약 때문에도 싸우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상대방이 좋아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얘기가 뭘까요? 남편들이 아내한테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 돈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돈 얘기를 남편들이 제일 싫어한답니다. 둘째, 남편들이 아내한테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 옆집 남자 얘기랍니다.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옆집 남자가 돈 번 얘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내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 군대 얘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아내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축구 얘기라고 하는데, 제일 듣기 싫은 얘기는 두 가지 짬뽕에서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수비만 했으면서 맨날 공격하고 골 넣었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을 좀 헤아리는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때 화목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절기를 지킬 때,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제목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보호해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화면에 출애굽기 2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이 듭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 원하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대적을 해결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둘째는 삶의 윤택함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아멘. 감사하며 살면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전략을 잘 짜야 돼. 더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 그러면 너 인생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 주시겠답니다. 마지막 하나요, 건강의 복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젊은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임신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낙태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병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어떤 자에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 축복합니다. 2026년 7월 첫 주일 하반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우리 인생에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은 다양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보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주신 것 생각하고 주신 은혜 생각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믿음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하심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삶의 윤택함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 승리하십시오. 감사하며 사시고 더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